주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 두 절 보고 교통을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9절. 아멘.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천사께서 그들 뒤로 움직이시자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있다가 그들 뒤로 움직였다. 그 다음 15장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유롭게 인도해 내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높이리라. 아멘. 아주 출애굽기가 느림지간한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놀라운 해방, 영광의 해방을 체험하고 누리곤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을 다루고요. 13장은 출애굽을 다루고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우리는 바로의 마지막 저항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넘, 또 15장에 가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메시지 14번 제목하고 로마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지막 저항,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사탄의 저항과 침례받은 믿는 이들 위에 있는 세상의 저항에 관한 예표. A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세 방면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셨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출애굽과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은 구속을 상징하고 출애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오늘 다루게 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세 방면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와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했죠. 아마 바로가 없었다면 구원에 대한 이런 필수적인 저항과 환경이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의 반대가 유월절과 출애굽을 위한 이러한 저항을 창조했고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쫓아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제약되었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대치물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서쪽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한 방면은 뭡니까? 바로의 확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록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원하는 데 적절했지만 애굽 사람들의 확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은 견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B번에 보면 바로의 마지막 저항은 그분의 백성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저항으로서 사탄의 저항과 침례받은 민을 위해 있는 세상 저항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새로움들을 접촉해서 그들로 하여금 침례로 이끌려고 할 때 이 사탄과 세상이 그러한 새로운 핵심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저항이 이 핵심자들과 하여금 철저한 침례를 받도록 환경을 준비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핵심과 침례 사이에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은 믿는 이들이 이런 주님의 인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 방황할 때 때로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핍박은 그러한 핵심자로 하여금 온전한 침례를 받도록 도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2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이킨 것에 의해서 바로가 유혹돼요. 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블레셋 영역을 통해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향해 돌리심으로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14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저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 저들은 광야에 갇힌 것이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아마 매우 어리석었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들이 이 땅에서 헤매고 있고 저들은 광야에 갇혔기 때문에 이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유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전진해서 이러한 추격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3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곡케 하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종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해 바뀌. 결국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뒤쫓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나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군대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바로를 쓰셔서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심지어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반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12장과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어디까지 나가서 우리를 참수합니까? 심지어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까지 나가서 우리를 참수하고 고자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도 사탄이 보좌 앞에서 우리를 고자질할 때는 크게 부풀려서 하는 것이 사탄의 전문적인 수법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능력을 사용해서 즉시 사탄을 불못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관팍케 함으로 이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의 9장 16절에서 바로에 관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를 재앙의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출애굽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14장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시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믹돌과 바다 사이는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진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선의 진을 친 것과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했고 앞에는 뭡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4번에 가서 같이 봅시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죽여. 결국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분이 A, B, C입니다. 같이 A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라고 말했습니다. B번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C번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며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행하리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자 차라리 에집트에서 바로를 섬는 것이 낫겠다고 그들이 불평할 때 뛰어난 이 말재주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세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실 성취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본 이집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16절에서 뭡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에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병거 600성이 있었지만은 모세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향하자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결국은 이제 로마서 5번에 가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사람의 군대로부터 보존한. 여기에 놀라운 구절이 19절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갇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움직이자 뭐가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딱 동시에 그들 뒤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냈던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서 3장 6절에서 말씀해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분 자신과 동일시 여겨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계시하셨습니다. 사실 이 삼일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의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묘하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서 뒤로 움직일 때 동시에 뭡니까? 구름 기둥도 움직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인도하는 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다. 구름 기둥이 섰을 때 기묘하게도 이 구름 기둥이 선 결과가 한쪽은 애굽의
군대와 진영에는 뭡니까? 어둠을 가져오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뭘 가져왔습니까? 빛을 가져왔다는 거죠. 사실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를 나누는 큰 벽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구름 기둥이 바로와 그 군대에 대해서는 어둠을 가져왔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빛을 가져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보호하는 빛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처음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을 얻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인도하는 빛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빛이 됐다는 것을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할 때 많은 반대와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어둠과 흑암이 되고 우리를 안내하는 빛은 그 핍박과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빛을 받은 후에 반대가 아무리 격렬해도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는 세상으로 애굽을 향해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 어둠이냐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를 안내하는 빛은 더 우리를 보호하는 빛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대적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이 흑암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언급했을 때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거짓 증거로서 애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주님을 따르는 애호싼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회심했을 때 주님은 사울에게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빛 안으로 인도될 수 있길 원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많은 이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시험하는 돌이 되었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교회들이 그러한 종교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돌이 되었지만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이 반대하는 진리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 시험하는 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A번, B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사자가 옮겼을 때 그분과 기둥이 하나였음을 본다. B번,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더 공격과 반대를 받을수록 안내하며 보호하는 빛은 더 빛난다. 자, 로마서 6번.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죽여라. 2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걸어 들어왔고 물은 좌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 벽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뒤에 있는 이 사자와 함께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굳어진 그분의 백성을 죽이라고 작정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와 기병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죠. 결국은 바로와 그 군대가 이 홍해 가운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계했을 때 결국은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장사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다음에 사탄과 그의 세상 권세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 7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뭡니까? 패배시키심. 결국은 24절에 보면 새벽 파수됐게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진영을 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했죠. 결국은 25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병거 바퀴를 제멋대로 굴러가게 하시고 병거들을 더 이상 몰기 어렵게 하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피에 달아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저들을 위해 우리를 이집트 사람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미 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바로와 그의 군대가 바다에서 빠져서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뭡니까?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완전히 던져 넣어서 심지어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과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엄습하는 큰 물이 덮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을 침례 안에서 완전히 장사되고 끝내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이란 마지막 저항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 애굽의 이런 병거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9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침례의 예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내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름 속에서 바닷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A번 홍해를 걷는 것은 뭡니까? 침례의 예표이다. B번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경고케 한다. 침례의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도장을 찍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소극적으로 뭡니까? 그들로 바로와 애굽에서 떠나게 했고 적적으로는 누구에게 속하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침례가 한면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또 한면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속하게 함을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로와 그의 군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홍해의 물까지만 따라올 수 있었지만은 홍해를 넘어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경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세력이 침례의 물까지 따라올 수 있지만은 결코 물에서 그들이 나올 수가 없고 그들은 홍해의 물에 의해서 완전히 매장되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물이 한 방면에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진멸했고 또 한 방면에서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믿는 이들을 침례를 줄 때 우리는 그 침례의 물로 말미암아 사탄과 그의 세력이 침례의 물을 통해서 완전히 장사되고 소멸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그들이 세상으로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면에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 사탄과 그의 통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는 뭡니까?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때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침례의 물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명예와 향락과 금전과 세상의 유형과 유행과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술이라든가 기호식품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침례의 물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장사 지낼 때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의 또 한 군데의 예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여기에서 베드로 형제님은 노아의 방주의 홍수를 통과한 것이 또 하나의 뭡니까? 침례의 예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런 방주에 의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당시에 악하고 부패하고 정죄받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 홍수의 물이 동시에 뭡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분별시켜서 새로운 영역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새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침례의 교통을 통해서 그들을 침례받게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례는 출애굽기에서는 홍해를 걷는 것으로 예표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침례를 통해서 마치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도장을 찍는 것과 동일한 원칙입니다. 아멘. 때문에 C번에 보면 이들이 침례받을 때 누구에게 침례받았습니까?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모세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스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침례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침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어떤 종파나 실행이나 교리에 의한 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침례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몸 안에서 우리로 전진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D번 구름 아래서 이 고린도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을 때 두 영역을 통과하는 걸 보게 되죠. 한 영역은 뭡니까? 구름 속에서. 또 한 영역이 뭡니까? 바다 속에서.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그 영을 상징하죠. 여기에 바다는 바로 물속에서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침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한 방면에서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침례는 영 안에서의 침례고 또 한 방면의 그 침례는 몸 안에서의 침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바다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다는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속주로 뭡니까? 바다 안에서 이런 세상과 연관된 바로의 세력들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끝내고 적주로 뭡니까? 그 영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이런 양방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안에서 침례받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새로운 여정 가운데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F번 믿음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 관련 구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뭡니까? 그 물에 빠져서 죽었거든요. 골로새 2장 12절에서도 이 침례가 아주 믿음과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이 침례물을 통과하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통과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세에게 임했을 때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믿음이 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벽이 된 홍해 바다를 이 마른 땅을 통하여서 그들이 건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14장 22절과 1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을 때 그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홍해물이 갈라지고 심지어 물이 뭡니까? 엉키고 쌓여서도 이 말은 홍해 바다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을 통과할 때도 그것은 마치 그들이 자신을 보았다면 수중무덤에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아마 그들 가운데 불평이 있었겠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선포할 때 그들 안에도 이러한 수중무덤에 담대히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G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와야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장사됨. 결국은 출애굽기 14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23절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결국은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 모세가 다시 그 손을 들자 이제 이 벽이 된 물이 다시 합하여 짐으로 바로와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 바다물에 완전히 장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침례 안에서 사탄과 그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침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러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과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새로 복음을 전해서 침례받은 믿는 이에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사실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만을 침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을 침례해 주면 큰일 나죠. 때문에 첫 번째 선포는 나는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침례받은 사람을 일깨워주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침례물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던 사실을 침례물에 들어감으로 완전히 장사 지내고, 침례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설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피죠. 물속에 잠기다, 침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물은 마치 흙 속에 사람을 매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매장할 때 완전히 파묻어야 돼요? 머리만 파묻어야 돼요? 완전히 파묻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이 침례를 간단한 양례를 통해서 세례로 행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 잠기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도록 내 기뻐하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침례의 물을 통해서 정말 사탄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장사지내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믿는 우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영적인 이러한 생명 안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 합당하게
도울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침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11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뭡니까?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돌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나 그분께 노래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뭡니까?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해의 심판한 물을 통해서 그분의 승리에 찬 구원을 통해서 바로의 세력을 그의 군대를 완전히 수중에 장사 지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모세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의 15장에 하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5장에 보면 수많은 후기인 자들이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유리바다 위에서 불로 심판하신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겼다는 표시로 다시 한번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대적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 볼까요? 15장 13절. 주님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유롭게 인도해 내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는 홍해를 건넌 지가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모세는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초소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소는 나중에 뭡니까? 성막으로 건축되고 더 전진해서 뭡니까?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성막과 성전은 뭐의 예표입니까? 교회의 예표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민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 여기에서 모세의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빛비춤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자유롭게 인도내시고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놀라운 건축에 관한 이 부분이 언급될 때 여기에 기묘하게도 1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이 듣고 떨고 15절에 보면 에돔 족장이 겁에 질려 있고 모압 용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가나안의 모든 주민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적인 하나의 예언의 형태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키시고 결국 뭡니까?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17절 가지고 봅시다.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님, 그것은 주님께서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 주님, 그것은 주님의 손으로 세워놓으신.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심으신 걸 봅니까? 유업의 산에 심으신 것을 본다는 거죠. 그 유업의 산은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심지어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뭡니까? 그것을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침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주님의 유업의 산에 살아있는 유기체로 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전진해서 18절까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초소, 그분의 집을 가지실 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의 교회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15장 1절부터 18절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뭡니까?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뭡니까? 모세는 좋은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었고 성령 건축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성소와 그의 건축을 인해서 초소의 건축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처는 침례가 다만 세상과 세상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인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바로와 바로의 모든 문제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침례는 사람들을 한 방면에서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별의 영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더 전진해서 우리는 미리암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자, 미리암의 노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신은 자이며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들자 여인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누구의 인도를 따랐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여기에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반복한 거거든요. 비록 미리암이 여선지자로서 의기양양하고 장엄하게 주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이 뭔가 하나님의 초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성 있고 영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는 때로는 뭡니까? 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들보다 앞서지 말고 형제들을 따라야. 여기에서 이 순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앞장서고 이제 자매들이 그 뒤따르면서 모세의 노래를 찬양할 때 여기에 아름다운 동역과 건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이 바로의 마지막 저항,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장사된 것까지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일에서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참소해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속받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세의 노래로 한번 찬양을 해보죠. 15장 2절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 그분을 찬양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모세의 노래를 찬양함으로 사탄과 그의 사탄의 모든 그의 세력들을 우리가 불못에 쳐넣기 원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이 침례는 우리를 사탄과 세상으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초소를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갈망인 그분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구름 기둥과